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상학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 자리가 권사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도 동지가 생긴 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오셨어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에게는 신앙 여정인데 이렇게 걷다 보면 두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삶이 무서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 사투리 말로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쓰잘데없는 걱정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냥 하늘이 깜깜해지고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오래 믿어도 그래, 오래 믿어도. 평생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해왔는데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도전이 그거예요. 환경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거나 내 형편 보고 집중하거나 또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왜 저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기도 제목이 산더미 같으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 너무 쳐다보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아침의 주제는 담대한 믿음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 더해주세요. 믿음 더해주세요. 강한 믿음 주세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좋지만 우리 방금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수십 년간 고백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백했으면 하나님 전능하시면 믿으세요?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새벽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집중해야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향해서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날마다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구멍이 송송송 나 있구나. 오늘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용서하심, 우리를 보호하심,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능력으로 참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비밀,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 열심,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향해서 너는 양이고 나는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목자의 책임이 뭔가?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평생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에게 집중할 때 믿음의 뿌리가 계속 내려가고 담대해지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 안전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쏙 빠진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방문 잠그잖아요. 잠잘 때마다 집 문 잠그잖아요. 무서우니까. 몇 달 전에 우리 집 대문 열고 그 철문 막 뭘로 휘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집에 돌아보니까 여보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방에 막 다 뒤집어놨어.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코인 그게 몇 개짜리예요? 20개짜리예요? 몇 개짜리? 그것도 안 가져갔더라고. 랩탑 컴퓨터가 3개나 있었는데 안 가져가고 막 캐시만 찾았던 것 같아요. 이 땅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거 빼앗아 가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것만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또 날마다 얼마나 낙심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날마다 공격하잖아요.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우리 자신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문제를 딱 지적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파도를 보니까 의심이 팍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충만해진다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지만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100살 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도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왕이지만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였어.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내가 평생에 여호와 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보배로운 소원이요 믿음인지 몰라요. 보배요, 보배.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담대한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하고 신명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하되 지파별로 사람 뽑으라 그랬는데 신명기 말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정탐할 필요가 뭐 있나요? 네, 그 말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약속의 땅인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가? 이게 뭔가요? 의심해요. 불신해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고. 근데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된 땅, 약속 땅 주시겠다고 하시는 선물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거민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아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죠. 불신이죠.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참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말씀을 믿는 경우가 읽고 보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복을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심해서도 안 되고 정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남쪽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의 유명한 이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했다가 회군에서 광야길로 다시 가서 40년을 살다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유명한 동네 이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해 남쪽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남쪽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중간을 가로질러서 여리고로 진격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땅 한 중앙을 인천 상륙작전처럼 한국의 땅 중간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는 들어갈까요 말까요? 정탐할까요 말까요도 없었어요. 팍 들어갔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막 요단 물이 막 넘쳤는데도 팍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굉장한 도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믿고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 새벽마다 암송하고 새벽마다 고백하는데 왜 죽어라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담대하란 말씀은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거저 얻는 건 아니죠. 수년간 전쟁하죠. 그래도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생존하는데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저절로 주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죠. 일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담대할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다 병들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도 먹고 그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죠. 가나안 정복에 전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정복하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싸워주실 걸 믿으십니까? 이건 못 믿으면요,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나는 걸어가는데 나보다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보다 날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경쟁이 안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뛰고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남 속이지도 못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담대할 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미워할 거 포기하세요. 우리 양심이 허락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 됩니까? 미움이 가득한데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도 담대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걸 담대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계신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힘을 믿고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믿음의 문제. 어떤 문제, 위험한 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모든 위기, 환난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부터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앞서서 왕벌을 보내셔서 정복하게 해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능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공부하지만, 그걸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신보다 큰 자들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탐 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왜 메뚜기예요? 강한 용사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한 용사죠.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기도원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물론 메뚜기요 지렁이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죠. 그래서 믿음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다 보낸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까지 한꺼번에 모든 광야에서 다 죽고 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불신이었어. 불신. 믿지 않는 거였어. 저도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게도 불신이 있구나. 불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지고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네, 도전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주시기로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왜 의심했냐 그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어야죠. 왜 그거 들어가서 꼭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인격이 신실한지 안 한지, 거짓말했는지 참말했는지 그거 꼭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축복의 땅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군사가 되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무장, 군사력의 크고 작은 거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게 칼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성벽과 철병거에서 철마차였어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정복했어요. 누가 하신 건가요? 이스라엘의 용맹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미국 이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겁나죠, 미국에. 편지 한 장 날아와도 자세히 읽어내려고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편지 날아온 게 전부 다 영어로 빡빡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잖아요? 어디 관공서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생각해야 되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인타운에도 자꾸 인종 이렇게 차별하는 사고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민 생활이 작은 문제가 아닌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 보면 슬퍼요. 문제 보면 낙심되고, 문제 보면 답답하고, 문제 보면 정말 마음이 하루 종일 우울해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을 의지해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신의 처지 연약함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담대함이 나와요.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